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절에서 3절에 본 바와 같이 사단의 결박이 심판의 전조인 것과 이 심판의 양면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받는 심판과 대적을 심판하는 것의 그 상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그 보상들, 구원의 그 완성에 관한 어떤 단계들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여기 나타내고 있죠. 이 1000년은 물론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그게 얼마나 갈지는 우리는 다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이 우리는 지금이 1000년 왕국 시대라고 믿고 있고 이 첫째 부활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부활 생명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본문 속에도 예를 들면 오늘 4절 끝부분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는 것 때문에 죽었다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전천년주의자들은 믿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요. 그래서 저들에게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그 성도들과 예수님이 함께 1000년 왕국을 세우고 지상에 거기서 지상 1000년 왕국 동안 통치를 한다고 믿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부터 이제 지금까지를 1000년 왕국으로 보고 있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본문을 이제 그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좌들에 관한 그 계시들이 지금 이 마지막 심판에 관한 얘기가 최종적인 심판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계시록에서 그때 그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라고 이어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언제나 장면을 바꿉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11장 15절부터 보십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서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뭐냐면 세 화를 예고하고 있고 14절만 해도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해서 이게 마지막 화,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셋째 화가 일곱째 천사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 번째 화요, 마지막 화요,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자
어떤 심판이, 어떤 그 처참한 형편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그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로 장면을 계시록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의 관심사는 마지막에 악당들이 어떻게 처참한 벌을 받느냐가 중심, 그 관심사가 아니고 성도들이 어떤 그 믿음의 보상을 받느냐가 중심, 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20장도 사단이 잡혀 이제 무적행에 던져져 인봉되고 마지막에 잠깐 놓입니다. 사실은 어디로 가야 맞냐면 7절 이하로 가야 맞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그 이리로 가야 되죠. 이쪽을 잠시 끊고 어디로 먼저 가느냐면 성도들은 그때 어떻게 되었는가로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보좌들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이 다니엘서 7장에 가시면 이 같은 내용의 그 계시가 다니엘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1246페이지 다니엘 7장 1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했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벌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리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18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22절에도 이 세상 나라들과 적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적대 세력들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해하려 하지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위해 신원하셨고, 그래서 신원했다는 건 그 심판하셨고 때가 이르면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해서 이 보좌에 앉은 이들, 즉 승리하여 권세의 자리에 앉은 승자의 그 주인공들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성도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계시록 3장에도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 7교회에 보낸 편지, 맨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했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그래서 이 보좌에 앉았다는 것이 곧 우리 본문에 돌아오셔서 20장 6절 끝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와 같은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000년 동안 말하자면 성도들이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왕노릇하는 이 일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지금 기간입니다. 여기를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아직 완성까지는 가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까지 가 있지 않다는 것은 그 계시록 6장에서 이런 모습들이 보였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계시록 6장 9절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 기다려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기다려라. 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는 죽은 성도들이 아직 몸의 부활을 받고 있지 못해서 완전한 부활, 변화된 몸의 부활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죽은 성도들이 의식 상태에 있다는 것, 의식이 있는 상태에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을 이제 조금 있다가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에서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이것부터 해결하고 중심 주제로 들어갑시다. 이 6절에 돌아와 보시면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럽니다. 그것은 이들이 첫째 부활로부터 계속되는 영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 가지는 영원한 부활 생명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먼저 죽은 성도들이 비록 몸은 땅에 묻혀 있고 부활될 몸을 기다려야 하지만 그들이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 있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활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죽으면 그게 끝입니다. 죽으면 그들은 첫째 부활, 즉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생명과 승리에 참여하지 못하며 그들은 다만 둘째 사망을 기다리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우리 여기 20장에도 11절 이하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데서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라는 최종적인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둘째 사망과 상관이 없는 예수를 믿는 즉시 얻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제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이 4절 본문에서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혼들은 죽은 자들을 물론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순교자요, 순교적 차원에서 신앙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 환경이 천상으로 옮겨져 있으니까 당연히 죽어 그 영혼들이 간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이들이 누리는 이 천년 왕국에서의 권세들은 죽었기 때문에 받는 보상이 아니고, 여기 뒤에 묘사된 바와 같이 순교를 각오하고 그래서 순교를 당해서 받은 보상이 아니라, 그 순교가 뒤에 나오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킨 자들이거든요. 신앙을 지켜서 순교해서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켜서 죽어도 올라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장면은 천상을 비추고 있으니까 죽은 자들이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을 비추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이 이미 왕노릇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를 인하여 이 왕권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이미 성도들이 누리고 있다가 죽어서도 계속 누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문제에 있어서 이 종말론을 꺼내놓으면 언제나 믿은 것과 그다음에 그걸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 보상받는 식으로 자꾸 선입관을 가지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세상의 그 공격으로부터 지켜내서 마지막에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면이 없지 않죠. 아마 이런 식의 생각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늘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그 시작을 갖고 있은 탓일 겁니다. 우리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받았던 박해의 사회 분위기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됐던 것 때문에 더욱 내세적으로 되고 종말론이 점점 현실 도피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 세상이 예수 믿는 것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옛 뱀이 잡혀간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사 그의 백성들을 깨끗게 하신 탓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시록 7장 가보실까요? 이렇게 돼 있었죠. 언제나 묘사가. 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갖는 권세는, 성도들의 귀한 지위는 그가 순교를 하고 그가 헌신을 한 보상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탓이거든요. 우리가 받는 보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받게 된 은혜의 선물이지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지금 보상을 받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좀 더 가볼까요? 12장에도 그랬습니다.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과 사단과 그 적대 세력들을 이기는 자들의 이김은 언제나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 신앙을 가지며 그 신앙을 또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자꾸 반복해서 강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이 세상의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신앙을 보지 마시고, 사단이 결박되고 쫓겨나고 밀려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로 인하여 이제 생겨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나라의 확장으로 인하여 사단과 그의 왕국이 또 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는 발악들인 것입니다. 훨씬 적극적인 면도 생각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쪽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기도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은 패배가 이제 확정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 승리가 확정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보실까요?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는데, 이 모든 얘기가 뭐냐면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은혜의 십자가로 이미 어디까지 가 있다고요? 보좌에 앉아 있다고요. 신앙을 지켜 순교하여 우리의 영웅적인 신앙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어디에 가서 앉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이미 앉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천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자이고 우리가 공격자이고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 수세에 몰려있고 그들이 발악하는 이유는 도망갈 데가 없는 탓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기는 것이며, 세상이 더 큰 세력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저들은 거짓된 세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참다운 세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영원하고 진실된 것이며, 저들은 아무 약속도,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는 이 모습, 즉 사단이 1000년 동안 잡히고 무조갱에 잡혀 있다가 잠시 놓여놔서 마지막 발악을 하다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라는 사이에 하늘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믿음을 가지고 살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 천상의 장경을 통하여 보여줘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된 구원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들이 어떻게 사실인가, 어떻게 영원한가, 어떻게 불변하는 것인가, 이미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케 하려고 이 장면을 이 사이에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승리를 은혜로 소유한 자들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큰 약속, 이 여러분의 이 신자된 크기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또 하늘이 닫히고 그러는 것이죠.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신 말씀같이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특별하고도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며 더 높고 넓은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몫을 해야 하는가라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결론을 오늘 그 20장 6절의 이 표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겁니다. 이때는 심판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왕노릇하는데 제사장이 돼요. 최후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로 미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와 신앙과 인생의 그 무한한 크기를 이해하셔서 얼굴 피시고 누구 공갈치지 마시고 좋은 일 하기에도 바쁜 짧은 인생인 걸 아시고 찾아다니면서 좋은 일을 하시는,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승리를 나누는 그의 무한하신 기적과 은총과 승리와 영원한 복들을 증거하시고 나누고 비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이미 앉히사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왕노릇은 제사장 노릇으로서의 왕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마음을 열어야겠고 사랑을 쏟아내야 하겠고 주의 약속으로 초청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세워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만 이 일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승리 주 안에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뒤따라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서 떨어져 썩어야만 결실하는 신자의 십자가의 기적의 비밀을 깨우치게 하사 더 많이 기도하되 주의 은총을 빌며 주의 능력을 빌며 복음의 비밀을 빌며 우리 하나가 썩어져 더 많은 결실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왕이 돼 제사장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겸비해야 하는 것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